말씀까지 구약으로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일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복음을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붙잡아야지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 따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은 죽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삶이 풍요롭지 못한가? 왜 내가 신앙생활을 연조는 깊어지는데 얼굴에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가? 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축복이고 평안이고 은혜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이지 노예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평안이지 불안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지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먼저 에덴 동산을 먼저 지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평화롭게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비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드리면 축복이 오는 것이고 흑암의 세력에 자연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오는 것이고 기도 드릴 때 기쁨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이것이 됩니까? 복음과 기도를 회복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어딘가에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복음에 미쳐야지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하면 복음에 걸고 그리스도께 우리 목숨을 걸어야지요. 복음만 있으면 자유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게 되면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힘쓸 것이 뭐냐면 영적인 능력, 영권의 사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자연스럽게 영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분의 신앙이 있고 수준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수준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가 어느 정도 차야만이, 수준이 돼야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이 수준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갖는 것은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얼마만큼 드려야만이 주어지는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이게 영권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참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바울의 몸에서 있는 손수건, 앞치마 이걸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고 기도한 병이 낫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손수건을 얹고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제사장 중에서 스기야의 아들, 그 아들의 스기야의 아들 7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시험을 했어요. 뭐라고 시험했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지혜여 너희에게 병하느니 귀신아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 든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아이고 무서워라고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7 아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막 짓눌러 버리고 옷을 다 찢어버리니까 그 7명이 그 귀신 들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몸에 몸이 다 옷이 찢겨져서 벌거벗고 도망갔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겨요. 지식 많다고 마귀가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재산이 많다고? 권세가 있다고? 내가 대통령인데 귀신 꼼짝 마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이 마귀는요 그런 거 우습게 생각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흑암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수준의 신앙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영적인 권세, 신분의 신앙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네 영혼이 잘 될처럼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이 잘 될 때 우리 가정생활도 편하고 사업도 잘 되게 되어 있는 영적인 원리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편하니까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타고 있는 모닥불에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 하나를 들고 밖에 따로 떼는 어떻게 됩니까? 잘 탑니까? 점점 꺼져가요. 결국은 식어버리고 맙니다. 늑대나 맹수들이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을 혹은 짐승들을 노릴 때 어떤 양을 목표로 삼느냐? 혼자 떨어져 있는 양 혹은 혼자 떨어져 있는 짐승, 그게 목표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물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험에 들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절대로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영적인 엘리트가 되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지상 계실 때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심지어는 몇만 명씩 따라다녔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물었다면, 이렇게 물었다면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실까? 예수님, 12 제자와 수만 명의 군중을 두고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어쩌면 목회자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수만 명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 폼이 났잖아요.
우리 교인은 몇만 명이 교인을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수만 명의 군중보다는 12명의 제자를 향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많은 수고와 많은 투자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12제자가 나중에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12제자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군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군중 되지 말고 영적인 엘리트가 되셔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형편 속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융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인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온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엘리트죠.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엘리트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문화의 변혁자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 세상은 악한 권세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원래는 모든 다스리는 것을 누구한테 주었느냐?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권세를 마귀한테 고스란히 넘겨줘 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사단과 죽음과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 아래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뭘 배우려고 하지 말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상을 이길 힘을 받고 가셔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5가지 우리가 꼭 집중을 해야 돼요. 때로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완전성,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온다. 확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하셨다는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꼭 회복하시면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확신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통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 이 확신 갖길 바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리고 내 모든 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 5가지 확신,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건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3가지 중요한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정시기도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그리고 무시로 하는 기도, 그리고 집중해서 하는 집중기도가 있습니다. 이 무시기도는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저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의 앞길을 막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주세요. 우리가 항상 이처럼 무시로 기도하는 것,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의 세력을 꺾어가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것,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기도인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살다 보면 급한 상황이 있잖아요. 급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아니, 금리에 떠내려가면서 조용히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진흙탕에 빠져가면서 수렁에 빠지면서 거기 누구 시간 있는 분 와서 오셔서 저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살려 그래야죠. 그게 집중기도예요. 그게. 내게 무슨 문제가 왔을 때, 특별한 무슨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그게 집중기도입니다. 집중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생기면 아, 집중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위기를 만나면서 피해 다니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이 무시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집중기도합니다. 그 집중기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그게 정시기도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지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많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도 3번씩 기도하잖아요. 6시, 9시, 12시. 우리나라 시각으로 하면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꼭 3번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옛날에 하던 그 습관을 따라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정시기도했다. 그 말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사 일으키잖아요. 안진매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도 말씀 보면 고넬료가 9시쯤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밝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은 이튿날 베드로가 제6시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환상을 봤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저녁이거든요.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정오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시기도할 때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해주세요. 성령 인도를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정시 기도는 영역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역을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시기도가 꼭 필요해요. 사실 다윗은 대단한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참 영역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나서 악령이 그를 지배했을 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그가 취한 방법이 뭐였냐?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어린 소년인데 그 소년에 대한 소리를 듣고 그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켜면서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연주가가 와서 연주를 하면 악령이 떠나갑니까? 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가 와가지고 명곡을 부르면 귀신이 또 놀래서 도망가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떠나가 버렸다. 굉장한 능력이죠. 시편 5편 3절의 말씀,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나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정식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내가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평생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식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많다 이것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많은 사람은 감히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기술자도 숙련공은 못 따라가요. 설교자들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한 맺힌 여인들입니다. 평생 동안 가슴에 쌓인 한이 있어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해도 막히지 않고 줄줄줄 얘기해요. 이게 왜? 체험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내게 정말 이런 체험이 있다고 하면 그 체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갈등이 많잖아요. 인간과의 갈등. 이 제일 커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또 많은 시험들이 옵니다. 이건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또 질병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요즘 암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너무 간단하면서 중요한 선물을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침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간단해요. 근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간단한 곳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도 접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접어버리고 오직 내 경험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되길 바라요. 임금, 다윗,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건 대단한 임금 아니겠어요? 옛날의 임금은요, 지금 대통령보다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마다 기도했다. 왜 그랬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식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받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구원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아는데 너무 쉬운데 안 해요. 그게 문제죠. 너무 바쁘다. 돈도 안 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믿음만 있으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영역을 갖게 되는가?
누가 영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누가 응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은혜 가운데 살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게 잘 되는 길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 3절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시간이 빡빡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거, 뭐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바쁜 시간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1분 기도하는데 뭐가 힘드냐는 거예요. 짧으면 1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하겠다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왕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왕만큼 교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하나님께서 인정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최고의 임금이 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가 다 막힌 그 순간 있을 때, 정말 그렇게 불안할 때 그때 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 하루에 정식기도 하라니까 뭐 시간을 정하라. 시간 정할 게 또 없어요. 왜냐? 시간 정해놓으면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또 좀 시간 날 때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다가 혼자 있을 때 혹은 차에 들어가 있을 때 잠깐 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맞지요? 물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아닙니다.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된 인간이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돼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오직 인간만 하나님 믿습니다. 왜냐?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본질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본질을 잊어버렸잖아요. 본질. 사실 우리 기도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일 못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기도지만 제일 안 하고 있는 것이 또 기도예요. 또 기도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장 못 누리고 있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다윗은 임금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이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영적으로 엄청난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결론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0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 중에 거하시는 너희 천사여, 말씀 중에 거하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무슨 말이요? 말씀과 기도 중에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귀중한 축복을 놓치면 안 되지요. 이 축복을 우리 회복해야 되길 바랍니다. 정식기도, 이 말과 그 정식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서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요. 그래서 정식기도에다가 성령 충만을 연결시키면 그게 건강의 회복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과 현장 연결시키게 되면 그 사업에 놀라운 역사가 있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라는 축복을 조금만 알면 반드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제쳐두고라도 다 접어두고라도 먼저 우리가 해결할 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 구원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니까.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 내가 바라겠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의 말씀을 들으시고 꼭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인 롯과 싸워서 다툼이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양보해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밑에서 단을 쌓았다.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간 거죠. 나 홀로 예배를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조카 욕하면서 그 나쁜 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쟤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 그냥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잖아요. 조카잖아요. 데려가 거둬뒀더니 이것이 버릇없이 지가 좋은 당 찾아서 가버려. 혼자서 속상해가지고 술 마시면서 있었다면 응답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서운한 마음에서 그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줘요. 너 하늘을 땅 별을 봐라. 내가 지금 내가 둘러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많은 걸 할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응답의 운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 꼭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무슨 뭐 절간시기 가서 열심히 뭐 108번 절하는 것도 아니고 무당처럼 막 그냥 날고 뛰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가 돼서 갔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총리직을 맡겨버려요. 한 시대를 맡기는 그런 역사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다윗이 아침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는 영적인 사실을 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흑암의 세력을 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알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세상을 알고 인생을 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침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니고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이고 정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인생을 모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알 걸 아시기 바래요. 다른 건 뭐 잡다한 거 몰라도 되는데 이 영적인 원리를 꼭 아시기 바래요. 공부를 못하는 것은 머리가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집중이 안 되면 공부를 못합니다. 정신이 치유가 안 되면요 공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에 성경 많이 읽고 조용한 시간 만들어주면 돼요. 조용한 시간에 생각도 해보고, 조용한 시간에 성경도 읽어보고, 조용한 시간에 자신도 돌아보고, 아침에 내과에서나 산에 가서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면 그 사람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 시간에,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니까 제9 기도 시간에 지붕에 서서 기도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문이 막혔을 때도 기도하고, 또 풍랑을 많이 나서 위기 속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풍요로워질 거예요. 정시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면, 혹시 내게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하면,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사건이 터지도록, 다시 말해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뭘 기도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성령 충만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 사단의 세력, 모든 흑암의 영들이 결박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이게 회복이 된다고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간단하게 다윗이 했던 정식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길 바라요.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다윗이 조용히 나가서 자기 마음을 진실하게 내놓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지금 형편 아시잖아요. 이 자체가 치유 시작이에요. 정식의 시간에 눈 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굉장한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눈만 감고 있어도 하나님 내 심정 좀 헤아려 주세요. 내 마음, 내 형편 좀 헤아려 주세요.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에요. 밖에서 들어와서 병을 치료하는 영양보다는, 약보다는 몸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결론입니다. 뇌 속에서 나오는 엔돌핀. 여러분, 그것이 내 병을 훨씬 더 치료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고도 막 속상해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래 보세요. 아무리 좋은 보양 먹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심령이 평안해야지요. 자, 2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당시나 지금이나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왕인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나의 왕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왕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 들으셔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무슨 세상에 무슨 잡던 우상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천지 주 되신 바로 진짜 왕이십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 들으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사람들한테 가서 뭐 아쉬운 소리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뭘 그렇게 합니까? 어디 가서 없는 체 하고요,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도 절대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말 안 합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참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좀 여러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했으면요, 뭐요? 응답 기다려야죠. 기도해놓고 실컷 기도해놓고 또 코가 석절돼가지고 나가면 안 되죠.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4절 성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는 주여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예수 여호와께서 피 흘리시기를 즐거워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한마디로 표현해서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께 맡기는 거지요. 지금 다윗 주변에는요, 이 시편이 이게 다윗이 평안할 때 한 기도가 아니고요, 어려울 때 했어요. 다윗의 주변에서 얼마나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불신앙 가지고 저렇게 해봤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기도, 설령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공통적인 말들은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결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예배와 기도부터 회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결을 향하여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기도에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불신자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모든 게 무너집니다. 골리앗이 무너지고 블레셋이 깨어지고 사울의 악한 부분들이 무너지고, 그런 중에도 사이사이에 참기 힘든 갈등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막 골리앗이 쓰러지고 블레셋이 다 넘어가는데, 그런데도 중간중간에 보면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이 한 것이 뭐였냐? 바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메시지를 꼭 정리하고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정리할 것인가? 첫째, 조금만 정시 기도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회복된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아,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정신도 회복이 되면요, 말씀이 내 귀에 속 들어와요. 근데 왜 내가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냐? 내가 정신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조금만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건강이 회복됩니다. 네. 여러분 정신기도 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요, 병은 자연히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맛을 봐야 돼요. 건강이 회복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두 번째 할 것이에요. 그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축복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인은 여러분 불신자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와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집은 예수자 믿으니까 축복 많이 받는가 보다.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기도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직장이건 어디건 그곳에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렵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어려웠고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시편 5편은 다윗이 정말 왕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승리한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 하고 마칩니다. 어떻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들을 먼저 깨닫고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주변에 굉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곳에 흑암의 권세들이 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그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집에서 하인이 나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늘의 사자들을 곳곳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의 눈이 확 열렸어요. 열려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기도를 향로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지고 올라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보호자 그 안에 그릇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열리면서 그게 보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이건 영적인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흑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 것을 보았어요. 이게 기도였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에 사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기도는 대단한 겁니다. 이 기도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이 기도 꼭 붙잡고 오늘도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쉽고 간단한 생명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꼭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시작하되 정시도 시작해서 완전히 승리하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이름으로 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사업도 생업도 살아나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짐으로 모든 저주와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을 활짝 여셔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